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제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거쳐서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더 계속해서 읽게 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그러면 어때요? 성벽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세우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세울 때 하나라도 비뚤어지게 쌓게 되면 그러면 작은 부딪힘에도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쌓는 모든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고 있을 때 사단의 방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벽돌을 바로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벽돌로 벽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쌓으려고 할 때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되는 방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벽돌을 바르게 잘 쌓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는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런 모든 일에 방해하는 공작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들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우리가 6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성벽도 완성이 됐고 성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그 공작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왕의, 그 당시에 이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일에 앞장서서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는 말 중에 잘못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자기의 야망이나 어떤 내 욕심을
어떤 비전으로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비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중심적이고 내 자신이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그 일의 성과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망이고 야망입니다. 그럼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았던 나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직분을 얻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로 보게 되면 너무나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야망으로 보면 거기에서 다 얻은 거예요. 그것으로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가슴 속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내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꼭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막는 그 장애물들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충격적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현실하고 봤을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그래요. 신앙을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 것도 같은데 그런데도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먼저 노력을 해요. 해보다 안 되면 사람을 찾습니다.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그래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보통 하나님을 찾아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면, 지금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해결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부흥을 원하신다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을 때 결국은 그 안에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말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네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니? 내가 무슨 일이든지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렌트비가 없어서 어려워요. 지금 크레딧 카드도 다 꽉 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집사님,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이라도 3,000불 필요한데 더 많이 줄 것 같으면 10,000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어떤 것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편안한 상황을 포기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있고 거칠고 지금 황폐되고 폐허가 되어 있고 불타 있는 그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느헤미야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이야기들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사람을 찾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직접 가서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은 밤이에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는 거죠. 내일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변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명거리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없는 순종. 바로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벽이 없어서 수많은 외적들의 이런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동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동족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함께 같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을 씁시다, 같이 나갑시다. 결정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자,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의 공작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공동체를 공격해서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나누어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먼저 있었습니다. 2장에 보시게 되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4장에서는 저들을 막 비웃어요. 그러다가 그 성벽을 짓는데 이제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하나 있었어요. 그 틈이 이제 다 메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성벽의 틈이 메워지고 그 다음에 성문이 생기면 그러면 더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막아버리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허물어진 우리의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어진 말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허물어진 이 기도의 관계,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틈을 메우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회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때가 여러분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예배에 기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더 공격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엎드리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될 때입니다. 6장에서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유책을 가지고 유인합니다.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의 유혹은 방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더니 저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공격합니다. 6장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 여러분,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나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는 마귀의 작전 중에 아주 중요한 작전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입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계속 보시면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람의 혀가 사람을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의 말 때문에 가슴을 찢겨지고 가정이 넘어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 비난을 듣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6장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자기를 유언비어로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힘이 빠진 거예요. 기운이 빠졌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사서 하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기운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손에 힘이 빠져서 불쾌하고 분노하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어요. 거짓말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고 참지 못하겠고 나도 저 사람을 공격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기운이 빠지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손에 힘을 빼고 있는, 그래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 그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성벽 재건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루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나요, 안 나요? 나요. 예, 나요. 그걸 어떤 분들은 드라이 아이스라 그러더라고요. 드라이 아이스. 아니 때도 굴뚝에 연기가 난대요. 저도 겪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연기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봉하지 않은 그 편지 때문에 유언비어를 당했을 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그런 말싸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성벽 재건해야 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봉하지 않은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손에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 힘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유언비어에 빠지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을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지 마세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떨어지고 있는 자기의 명성, 그 명예,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순균 목사가 옛날에 어쨌대 누가 어쨌대 그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본질과 상관없는 사탄의 말장난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그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유언비어에도 안 되니까 6장에 보시면 10절에서 13절에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말을 지어서 만드는 이 사람들, 저들의 행동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싸움에 내가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진할 테니까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려운 일이 더 생겨서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까? 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뒤로 미루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적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망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외적인 문제들을 감당해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내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대비하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끝없는 공격을 감당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공격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흙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저 성벽을 언제 다 쌓냐,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미 절반이나 지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이 절반이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저기에 쌓여져 있는 그 흙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우리가 언제 다 감당하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못할 거야, 낙심하고 성전 건축을 스탑하려고 하는 거예요.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지금 저들을 공격해서 저들을 죽여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낙심할 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사단은 그때를 노리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대적들 근처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제 그 일에 그만 매달리고 우리한테로 와. 여러분, 몇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10번 찍어서? 10번이에요. 10번씩이나 계속해서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라고 회유합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에요. 결국은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으로 가서 5장에 보시게 되면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도 앞으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본질적인 말씀과 관계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자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주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보면 어떻고 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으면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기억,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6장 15절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청년이 세상의 유혹 앞에 다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쪽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 옆에 앉아있는 어느 부인이 시집을 보여주면서, 두꺼운 시집을 보여주면서 이 시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보여주는데 그 시가 본인이 쓴 시였어요. 그 시가 우리가 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찬송가 28장의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1절, 2절을 쭉 읽다가 3절을 읽는데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를 읽어주는데 자기가 은혜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영국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난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주님 안에서 살아난다면, 그 틈이 주님 안에서 메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처소를, 내가 있는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소로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